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앞을 안 쳐다보고 다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있고 앞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앞을 안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더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강대상 뒤에다가 큰 시계를 달아놓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시계 쳐다보느라 앞만 바라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거룩의 영, 성화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성화의 영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구원을 단 한 번의 고백과 결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일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값비싼 은혜를 바로 아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고 가볍게 살지 않고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며 죄를 미워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을 앞서 행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행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추장이 이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사는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매일마다 치열한 싸움을 벌인단다. 한 마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탐욕과 미움을 일으키는 녀석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친절과 온유를 만들어내는 녀석이란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마음에 매일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요? 누가 이기나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죠.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긴단다라고 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긴단다라고 했다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항상 두 가지 욕구, 두 가지 마음이 매일매일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가 또 그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 중에서 성령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즉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묵상을 하고 더 많은 마음을 주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들 15개가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제별로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역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언급하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을 지적합니다. 관계적인 영역에서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를 언급합니다. 방탕의 영역에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들 15가지를 의도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15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야, 나는 악한 생각을 해야지, 나쁜 생각을 해야 돼, 누군가를 미워해야 돼, 막 억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저절로 우리를 괴롭히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러한 15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지만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다음에 9가지의 열매가 맺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도 주제별로 3가지씩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어야 될 그러한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죽이고 육신의 일들 15가지를 미워하며 욕심을 죽여나가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주제로 9주에 걸쳐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매일을 걸으며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격 속에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 이 열매를 각각 떨어진 개별적인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지 않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9가지를 묘사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열매 하나 가운데 나머지 열매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아우르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안에 사랑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이 기쁨과 평화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이 온유와 또 자비와 친절과 충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속에서 나머지 8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에 9가지의 무지개 빛과 같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3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비한 체험을 중시 여깁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을 중시 여기고
황홀경의 상태에 빠져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은사와 권위를 자랑하고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고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무려 3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한 은사 2가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14장에서 또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올바른 방언이 무엇이냐, 올바르게 예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사의 기준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동기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언, 방언, 지식이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마다 추구했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지식의 은사 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만이 영원히 남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방언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방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예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죠.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너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추구할 때, 너희가 구해야 될 때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을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지는데 사랑만 영원히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가지가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가만 보면 사랑의 이 속성 안에 성령의 열매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안에 온유가 있고, 사랑 안에 자비와 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것처럼 성령의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국제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고아와 또 가부가 생겨났을 때 그 한국 전쟁의 고아와 가부를 위해 돕기 위해서 설립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약 3만 5천 명이 직원이 일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 구호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월드 비전을 총괄하는 대표직을 지냈던 사람 중에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에서 이 주방 식기를 제작하는 레녹스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집에 대지가 6,000평이고 침실만 10개가 있고 매일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매일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묵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교회 봉사활동도 나오고 정기적인 선교활동도 떠나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많은 돈을 헌금으로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스턴스는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완벽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성공한 크리스찬이다 라는 칭찬을 받으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다음번 월드비전의 총재로 이제 후임자 중에 한 명으로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지금 이 레녹스 회사 경영하기도 힘듭니다. 다른 좋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계속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월드비전의 회장직을 2018년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20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자서전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이름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구멍난 복음이라고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인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을 읽다가 빨간색 펜을 들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가난,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쳤다라는 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다 쳤대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친 구절을 칼을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오려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가난,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가? 약 2,000번이 언급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대충 보면 17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구절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한 장을 넘기면 구멍이 몇 개 뚫린다는 얘기입니까? 2개 뚫린다는 얘기죠. 한 면에 2000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한 페이지마다 성경의 구멍이 1개, 2개, 3개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월리스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 나가지고 구멍난 성경책, 반쪽짜리 성경책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는 구멍이 몇 개나 뚫려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으며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처드 스턴스가 자신이 그동안 내가 믿은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었구나, 반쪽짜리 성경이었구나, 구멍난 성경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완벽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 생활도 했지만 자신이 추구한 복음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성공, 자신의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보세요.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까? 내가 가진 성경책에는 혹시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쯤 될까요? 80억이 가까이 된대요. 80억의 인구를 그 인구 비율 그대로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인구를 지구가 약 100명만 사는 마을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키면 50명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부족 상태랍니다. 20명은 단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영양을 빨리 투입하지 않으면 심각한 병에 걸리는 영양 실조 상태이고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15명은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비만이랍니다. 하루에 3,0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약 14명,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9명이 있답니다. 이 동화책의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당신의 집에 냉장고가 있고 차가 있고 충분한 옷이 있다면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명에 속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1등 부자예요. 여러분 다 집에 차 있잖아요. 집에 냉장고 있죠? 집에 옷 많이 있잖아요. 전부 다 1등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혜자 탤런터가 쓴 이런 이야기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매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호소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바로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대답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여성이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은근히 이렇게 좀 드러내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주차장에 도착할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빈 주차장 한 칸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즉시 신비하게도 꽉 차 있던 주차장에서 한 대가 빠져나가지고 제가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이 매일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그렇게 매일마다 당신을 위해서 주차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만약에
아픈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는 엄마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답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니, 그건 그 아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아이 엄마도 기도하면 주차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기껏 해가지고 뭐 주차장 한 칸 공간 마련해주는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생각만 옳아, 내 생각대로 다 흘러가야 돼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바라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공동체의 덕을 먼저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항상 하고 항상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항상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무례하지 않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